지혜와 깨달음. 나는 I am 상승 마스터 란토이며 이광선의 응어처에서 입문 과정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입문의 두 번째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힘의 일광선을 통해 지혜를 사용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지혜의 이광선을 통해 지혜를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단계에 입문해서 지혜가 어떻게 활용되고 오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더 배워야 합니다. 지혜는 경쟁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하는 일을 멈출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그룹 안에 머물게 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학생들을 그룹에 배정하고 그룹 안에서 특정한 문제를 선택하여 다시 논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학생이 견해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능숙한지를 보여주는데 열심인 것을 보면 꽤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삶이 일종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게끔 프로그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의 이광선의 입문 과정에 있다면 누가 최상의 주장을 하고 있는지, 누가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경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열티톤 응어처에서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최고의 주장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주장이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의식 상태를 초월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기관들, 특히 종교와 교육기관에 의해 여러분이 어떻게 프로그램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측정하는 궁극의 지혜와 궁극의 기준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도록 프로그램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궁극적인 지혜와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거짓이고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지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들인 신념 체계에 따라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리스도교인이라면 여러분의 지혜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반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 그들이 지옥에 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신은 그들이 지구에서 떠나기를 바라며 하다못해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죽여서라도 지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상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바로 지금 세상에서 자신의 동료를 죽일 의무나 권한을 주는 우월한 지혜를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구 사회에는 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학계의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계속 논쟁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까? 이광선에서 두 번째 입문. 우리는 로열티톤 응어처에서 학생들이 지치고 진절머리가 날 때까지 충분히 논쟁하도록 둡니다. 우리는 그 그룹들을 지켜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한 사람씩 점차 침묵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기를 열망하지 않고 침묵에 빠집니다. 그들은 그저 앉아서 논쟁을 들으며 단지 지켜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토론과 논쟁이 왜 해결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논쟁을 구상해도 왜 항상 반박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특정한 주장에 애착을 두게 되어 다른 것을 보지 못할까요? 어쩌면 이러한 논쟁 너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맞습니다. 이때부터 학생들이 다음 단계의 입문에 대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한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계속 논쟁하려는 학생들은 그들이 논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생명 흐름들이 들어오는 그룹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들이 질릴 때까지 논쟁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에너지 수준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보여주는 커다란 화면이 있는 특수한 교실로 마음을 열기 시작한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논쟁에 참여하는 동안 이 생명 흐름들의 에너지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I am 현존, I am presence로부터 네 하위체로 빛이 어떻게 흐르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상승 영역에 우리가 개별 학생의 마음속으로 특정한 지혜의 자극을 어떻게 방출할 수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극이 어떤 모습을 띠는지 시각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이 말한 이상적인 형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기하학적 모양이며 삼각형이나 사각형 혹은 원처럼 단순하지 않고 좀 더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에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수한 수준에서 이 기하학적 형상들이 다른 형상들을 상쇄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부정적인 간섭 패턴을 만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진 지혜의 자극이 특정한 학생의 정체성체 안으로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순수한 충격파가 학생의 정체성체 안에서 기하학적인 형태와 상호작용을 시작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체성체 안의 이 기하학적 형태들은 학생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입문을 받는 학생들의 특성상 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체 안의 기하학적 형태와 지혜의 순수한 충격파 사이에는 분명한 간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체성체 안에서 지혜의 순수한 충격파가 부분적으로 차단되고 왜곡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의 순수성에 비하면 학생들의 멘탈체 안으로 내려가는 자극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체성체에서 나온 자극이 멘탈체 안으로 들어가 거기 저장된 기하학적인 형태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곳에도 장애물과 간섭과 왜곡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멘탈체를 떠나 감정체 안으로 들어가는 자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자극도 희석되고 변형되며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의식적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자극은 너무나 희석되어 본래의 순수 자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것을 볼 때는 언제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순수한 충격파가 네 하위체를 통해 전달될 수 없다는 무력함에 충격을 받고 최소한 그들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순수한 충격파의 일부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충격은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의 I am 현존과 상승 영역에서 오는 자극을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볼 때 불가피한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의 이 수준에서는 왜곡이 광범위하며 따라서 그 충격도 그만큼 큽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학생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우리는 학생들이 이러한 충격을 처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지구 사람보다 더 열려 있으며 긍정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멘탈 박스를 인식하고 확장하는 데 더욱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어떻게 지혜를 왜곡시키는가? 이 연습에서 우리의 진짜 목적은 세상에 우월한 지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체 안에 특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육화 과정을 연극 공연에서 특정한 역할에 맞는 의상을 입고 분장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층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많은 경우 아주 먼 과거에 여러분은 불완전했던 지구의 상태를 보고
특정한 역할과 특정한 정체성 감각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맡은 역할은 너무 복잡하지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요점을 비교적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의 기사 역할을 여러분이 맡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분은 성지로 가서 이슬람교도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싸우는 십자군의 역할을 경험하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체에 이 특별한 의상을 입을 때는 의문의 여지 없이 그리고 당연하게 이 정해진 역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십자군으로 규정된 역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내세우는 기본 교리와 인생관의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는 자아로서 삶에서 맡은 역할 밖으로 나오면 가톨릭 교회는 실제에 대한 오직 한 관점만을 제시하고 그것은 궁극적인 지혜가 아니며 여러 방식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안경을 착용하면 하늘의 푸르름을 볼 수 없듯이 여러분이 십자군의 의상을 입고 그 역할에 몰입하고 있을 때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안경은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보는 내용을 바꿉니다. 그리고 정체성체에서 취한 그 역할은 여러분이 삶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역할을 넘어선 다른 것은 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의식하는 자아인 여러분은 자신이 순수의식이라는 사실에 다시 연결되어 일시적으로 그 역할에서 벗어나 그 역할 속에서 보는 내용보다 실제에는 그 이상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여러분은 그 역할의 인지 필터를 통해서만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I am 현존을 통해 상승 영역에서 온 어떤 자극이 그 역할을 정의하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인해 완전히 왜곡됩니다. I am 현존으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역할에 의해 왜곡됩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마음은 현존에게서 오는 자극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인지 필터를 통해 형성된 세계관을 유효화하고 확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최종적인 주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옳고 다른 이들의 지혜는 잘못이라는 것을 어째서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없는지 비교적 쉽게 이해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십자군이 있고 다른 쪽에는 자신의 종교를 우월하게 내세우려는 이슬람교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그리스도교인이나 이슬람교도라는 생명 흐름들은 없습니다. 상승 영역에는 자신을 그리스도교인이나 이슬람교도로 동일시하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나 이슬람교도는 지구에서 정의된 역할이며 이것은 정체성층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이 채택한 역할일 뿐이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역할이 가진 인지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